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다 알 수 없도다. 참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주와의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때때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우리가 이제 참으로 가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후일하신 은혜를 또한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일에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안에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과 여기 강건하여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늘 평강이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늘 소망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기쁨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맡겨진 사명 가지고 충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충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큰 결단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이제는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려 생각과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권 시편 6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9권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예하느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위해서오니 우리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을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사함을 내어 신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이 땅을 위한 중에 그들에게 복수를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혹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없이 응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위해서 우리 경옥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자연이 황폐하고 가뭄으로 땅이 메마르고 홍수도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잠든 사이에도 혼자 있든지 힘든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주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는 화목을 이루게 하소서.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을 지킬 인내를 주소서. 믿음을 주셨으니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믿음을 행할 때 지혜를 주소서. 홍우표 담임 목사님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두 눈에 명철을 가슴에는 사랑의 열정을 말씀 전하실 때에는 담대함을 주소서. 최송경 사모님 주의 일을 하는 중에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를 하늘에 쌓고 계신 얼른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 땅에 대대소서 이어지게 하소서.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부모님들 다 들어오시나가세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게 우리 문창훈 장로님하고 우리 김양 권사님은 부산의 딸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헌전하겠다 그랬더니 새벽에 오셨대요. 본교를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의 열정. 그래서 제가 막 부담스러워. 오늘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 또 민서가 원래는 어제 가는 건데 예. 근데 오늘 나와서 이거 데리고 간다고. 이러니 막 좀 마음이 막 제가 그냥 막 우리 송명아 집사님이 그 병원에서 4일 동안 검사를 받으면서 금식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배가 고프고 막 허기지고 해서 나이가 80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기력이 세가지고 못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데리러 갔어. 모시고 와가지고서 찬송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서 막 같이 울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저도 막 울고 우리 송명아 집사도 막 울고 나니까 뭐요? 속이 쏙 일어나잖아. 울으면요 마침내 다 뚫어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송집사님이 막 우시는 거야. 나도 막 울고. 우리 저 강전자 목사님은 왜 울는지 몰라. 저번도 막 울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눈물이 정말 풍성하게 되구나. 제가 어제 금요일부터 제가 금요 기도회부터 우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부터 막 울고. 금요일 날 낭예배 때 오늘 강산 목사님의 그 첫사랑 희복하자는 그 말씀에 제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울고요. 토요일만 아침 저녁 막 울고. 그래 보기 쉬운 거예요. 저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이 눈물의 전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말씀 붙잡고 우는 그러한 울음이 우리의
또 막힌 것이 뚫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가장 꾀가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사상 꾀가 가장 많은 사람은 뭐예요? 놀부가 얼마나 장꾀가 많아요. 놀부하고 흥부가 염라대왕 앞에 섰대요. 죽어가지고. 그 염라대왕 앞에 섰더니 염라대왕이 똥통과 꿀통을 놓고서 들어가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꾀가 장깨가 많은 이 놀부가 어디 들어갔겠어? 꿀통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 흥부는 똥통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나왔더니 서로 마주보래. 그러더니 상대방의 그 몸을 핥으래. 그래가지고 핥으라니까 놀부는 뭘 핥으라? 똥을 핥고 흥부는 꿀을 핥았겠지. 근데 이제 다음은 아내들 차례. 그러니까 이 놀부가요 장깨가 많잖아. 그러니까 아내한테 여보 똥통 막 집어서 신호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놀부 부인이 똥통 들어가고 흥부 부인이 꿀통에 들어갔어. 딱 들어가니까 이 놀부가 미소를 짓는 거야. 잘했다고.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이번에는 부부끼리 서래. 부부끼리 서가지고 남편이 아내의 옷을 핥아주래. 그러면 놀부는 뭘 할 테야? 내가 똥을 할 테야. 그래서 놀부가 기절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유머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생각나요. 이게 흥부는 뭐한 사람이에요? 양보하고죠. 이 놀부가요 먼저 장기를 택해가지고 막 먼저 선택하고 흥부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전서 6장 7절. 고린도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양보하라는 거예요. 비록 양보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불의를 당하더라도 차라리 양보함으로 인하여서 속는 일이 있더라도 양보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과 롯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해가지고서 막 장성한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목자들끼리 막 싸우니까 이제 서로 좀 갈라치자, 별거 하자. 그러니까 롯이 삼촌 덕분에 내가 거부가 됐으니 삼촌이 정하시죠. 이게 맞는 건데 롯이 그냥 소할 땅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그쪽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양보하는 삶, 아멘.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서 대적하지 마시고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궁일하신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상 4장부터의 좀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게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레스에 진을 치고서 전쟁을 준비해요. 그럼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블레셋은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이겨가지고서 몇 명이 죽냐?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한테 우리가 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럼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다가 생각해봤더니 원인이 생각나요. 원인이.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그래가지고서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 법궤를 가져와가지고서 전쟁터에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은요, 부대는요, 사기가 승리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이 법궤는 뭐예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광야는 세계가 없어요. 길이 없고요, 물이 없고요, 식량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200만 명이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기적, 바로 만나의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는 법도 없고요, 도덕도 없고요, 질서가 없잖아요. 무자비한 곳에서 정말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요 참 그 일당들이 이제 모세를 막 끌어내리려고 막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권능을 주신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그 법궤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이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져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는 3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일이냐.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갔다면 질 수 있어. 그런데 기도했다니까요.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요. 그러고서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회개했고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졌어요. 이번에는 몇 명이 죽냐? 3만 명이 죽어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오늘날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가는데도요,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미래 세대가 다 사라지고요. 정말 계속 어렵다는 이 현실 속에서 위기라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아가지고서 그렇다면 기도하면 되겠죠. 말씀 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연구하면 되는데 그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제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까지 이르렀냐를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딱 있는데 전쟁터 소식을 들어. 전쟁터 소식을 딱 듣는데 그 소식을 듣는 즉시 순간 이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전사해요. 그리고 그 비니아스의 아내 엘리의 그 며느리가 엘리나타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그 집안이 다 멸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며느리 비니아스의 그 아내가요, 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이브가 하시라고. 이가붓. 그 이가붓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떠났다.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가붓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말씀 붙잡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갔는데 그 증거로 인해서요, 그들은 완전히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유대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밀려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목사님은 누가 봐줘요? 누가 알아줘요? 목사님들 누가 알아줘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살지 못하고 그 산 위에 있는 외딴 집에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등장하는 아비나답이에요. 이 아비나답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마을에 살지도 못해.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아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실패하게 하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다 실족한 거야. 다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떠났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레인 한 사람이 밀려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왔는데 그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살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 그래서 외딴 집 그 산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서 전리품으로 하나님 법궤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상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상한테 하나님의 신상을 갖다 바친 거야. 그 다음 날 가봤더니 이 다곤신상이 하나님 법궤 밑에 엎드려져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다시금 제자리에 갖다 놓고서 갔어요. 그 다음 날 가봤더니 이번에는 다곤신상에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도 부러지고 몸통만 아주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법궤 때문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그 죄 때문에 이런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놓으면 안 되겠다. 여기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를 이제 가드로 보내요. 그 법궤를 가드로 보내니까 가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염병이. 전염병과 종기가 일어나가지고서 몇만 명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도 야 안돼 이 보내 안돼. 그래서 어디로 가? 에고르로 보내요. 근데 에고르는 귀가 없나? 다 듣지. 그 다곤신상에서는 다곤신상이 그냥 막 몸뚱이만 남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가드에 갔더니 전염병과 종기로 막 수만 명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쪽으로 온다. 어서 오십시오 하겠어요. 대보를 하는 거야. 우리 에고르는 그 블레셋 백성이 아닙니까? 하면서 대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 다시금 이스라엘을 보내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연구하는 거. 왜? 하나님의 정말 그 권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들이 고민한 끝에 블레셋은 5대 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5대 도시에 이제 금종, 독종, 5대 도시의 독종을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쥐를 5개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법궤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서요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새끼난 암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서 그걸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베세메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 기대를 해요. 만약에 이 송아지를 묶어놓고서 이제 어미들만 떠나는데 송아지가 음메 울면은 만약에 베세메스로 가던 소가 뒤를 돌아오면 그건 우연이다.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종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우연이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그들은 알기로 한 거예요. 그러고서 보냈는데 거기가 12km거든요. 에그론에서 그 베세메스까지가 12km예요. 그런데 자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곧장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베세메스에 이제 법궤가 온 거예요. 이 법궤는 전설적인 법궤거든요. 이 법궤는요 정말 신성이 있는 거예요. 이 법궤 안은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법궤 안에 그 만나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십계명과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들어있는지를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성막시대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움직일 때는요 제사장이 법궤 뚜껑을 다 덮으면 레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짊어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 이동 중에 누가 그 법궤를 열어볼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장소까지 다 갖다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관리한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만나의 항아리가 있는지, 진짜 십계명이 있는지, 진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전설적인 법궤가 이 베세메스가 들어왔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뚜껑을 다 열어봤어. 그 열어본 것으로 인해서 57,000명이 죽어. 70명이 죽어요. 57,000명이 죽어.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번 봤다고 57,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정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그 법궤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7장이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가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자 에베레스의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바로 누구한테 보냈냐? 기럇 여아림한테 보내요. 그때는 무슨 시대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이제 어떤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승질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누가 짱이에요? 힘센 사람이 짱이에요. 에베레스 사람이 기럇 여아림 사람보다 힘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에베레스 사람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한테 보내주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도 싫은 거예요. 나도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 들었어. 나도 귀가 있어서 다 들었어요. 그 법궤 안에 치닫았다고 해서 57,000명이 죽은 것도 알아.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겠어요? 나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보내주냐? 저 산 위에 있는 그 아비나답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드려놓고 아비나답의 집에 드려놓고라고 했는데 이 드려놓고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받는 사람은 아무런 그런 이제 책임이 없어, 권한이 없어. 주는 사람 권한이야, 주는 사람 권한.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 사람이 힘이 세니까 기란 여림 사람한테 준 거고요. 기릿 여림 사람도 내가 감당하기 싫으니까 약한, 정말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그 보잘것없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자기 아들 엘리에셀이라는 그 아들을 택해가지고서요, 이제 그 법궤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비나답은 아들이 3명이에요. 바로 엘리에셀과 그다음에 무사와 그다음에 효안 3명이에요. 그래서 먼저 엘리에셀에게 이 법궤를 지키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도 다 듣죠. 다 알죠.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흐르고 자기의 죄가 왔는데, 이 아비나답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아무런 말이 없어요. 난 죽을 수 없다. 네가 죽어라. 왜? 법궤가 가는 곳에마다 죽음이 일어나니까 네가 죽어라 하면서 계속 그게 흘러서 아비나답의 집에 왔는데, 아비나답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걸 하나도 안 해요. 그러고 20년이 지났는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연대순을 쭉 따져보면 20년이 아니에요. 70년에서 9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간 그 시점이 그 70년에서 90년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70년에서 90년 동안을 묵묵히 모두가 다 시도하는 거, 모두가 다 막기를 시도하고 다 미루는 거,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당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6장 가면요, 아들 우사가 죽어요.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서요, 그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옮기는데 어떻게 옮겼느냐? 수레에 옮겼어요. 수레에 옮겨가지고서 이제 정말 가는데, 이 우사하고 볼까요? 사무엘하 6장. 아요 맞죠? 우사와 아요예요. 우사와 아요는 운반하는 담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와 아요가 이제 그 운반을 하는데, 소가 날뛰는 거예요. 이 암수가 확 날뛰니까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법궤는 어깨에다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이스라엘에는요, 그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수레에다가 이제 실어서 운반한 거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방법으로 수레에 실어가지고 운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한 거에 대해서는 그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정말 신앙 갖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이 소를 날뛰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가만히 놔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땅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깨질 것이고 부서질 것이고 오물이 그 법궤에 묻을 텐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봐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우사가 나도 모르게 그 법궤를 잡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참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사가 죽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은 70년, 90년 동안 남이 다 미루는 것들을 그냥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국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 법궤를요, 그 오베드돔의 집에 잠깐 맡겨요. 근데 3개월 맡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 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비나답은요 70년 90년을 섬겼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3개월 맡긴 집에는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감당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네가 감당하면 안 되겠니? 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아비나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아비나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그 에베레스의 사람, 기럇 여아린 사람들만 있기 때문이에요. 네가 하라. 네 일인가 네가 해라. 네가 죽어라. 나는 죽을 수 없다. 그 기럇 여아린 그 에베레스의 사람들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남들이 다 미루고 남들이 하기를 원치 않는 그 일을 네가 하지 않겠니? 네가 그 일을 감당하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정말 지기가 힘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얼마나 지기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 하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이제 지려니까요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인간으로서 가장 참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많도록 기도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는요 그냥 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비나답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왔냐? 마리아를 통해 왔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면 뭐예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면요 정말 이제는 파혼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님의 잡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오늘날 정말 아비나답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비나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비나답 같은 헌신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같이 배 타고 거라사로 가서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거라사로 가요. 가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광풍이 일어나요.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고 그 제자들이요 이 광풍이 엄청난 광풍이 부는데요 이 광풍으로 인해서 죽게 돼. 막 물이 들어오야 막 그냥 이게 광풍이 그 원어를 해석하면요 바닥부터 치고 올라오는 바람이에요. 이 파도가요 그냥 이렇게 미치는 바다가요 밑에부터 치고 올라오는 바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거기에는요 그 어부가 넷이나 돼. 그 제자들 12명 중에는 어부가 4명도 돼. 4명이나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막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야.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진작 보면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죽게 되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서 뭐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촉촉해져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날 말씀하시니 뭐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한테 부탁하면 될 텐데 예수님으로 선포하면 될 텐데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기면 다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나와 같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2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죄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하지 말고 주님 불러라.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란 에베레셀이요, 아비나담이 묵묵히 정말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그 결론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합독하겠어요. 2절 말씀 시작. 걔가 기럇 여호와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적대심을 가졌어요. 왜?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믿지 않는 나라와 전쟁해가지고서 정말 4천 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신뢰해서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서요, 정말 전쟁터에 나갔는데 3만 명이 죽으니까요. 이건 기가 막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고 법궤 뚜껑을 열어가지고 뚜껑 안에 달아갔다고 5만 70명이 죽는, 막 이런 그 하나님의 권위에 그런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던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비나담이 묵묵히 이 아비나담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요, 남들이 다 미루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들이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지라고 믿고서요,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은혜가 임하면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 고난 뒤에 올 축복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고난 뒤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우나 슬프나 어느 때나 기뻐하는 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아비나담은요, 아들이 죽었지만 변함없이 묵묵히 정말 주만 바라보고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비나담을 보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그 정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그 진도스로 인해서 정말 그 법궤를 받다는 것 이후로 정말 그 5만 70명이 죽은 그 하나님의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워하면서 멀리했던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래가지고서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비나답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오베데돔은 그 가정의 복이 임했지만은요, 이 아비나답을 통해서요, 그 정말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의 3개월의 그 복을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아니지. 정말 고난과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만 바라보며 그 사명 감당한 그 아비나답을 보면서 말없이 그냥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아비나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참 멸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정말 그랬던 내 자신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비나답의 그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뭐예요? 아비나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정말 누구도 싫어하는 거. 목사는요, 성도는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성도 가야 한다고 하고, 성도는요,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목사 탓이라고 하고, 서로 탓이라고 미루는 가운데 그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아비나답이 되기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지을 때요, 그 부살과 올력을 택하셔서요, 생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찬양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찬양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결단해야 주님, 내가 이 시대에 아비나답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아비나답이 되겠습니다. 누구나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미루고 네 탓이라고 네가 하라고 미루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아비나답의 믿음까지 이르러가지고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정말 이 지역을 넘어서 정말 천안과 세종과 이 세상 정말 이제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날에 아비나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아비나답이 필요한데 주님, 내가 아비나답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비나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여를 우리 한번 정말 창자를 끊어질 정도로 우리 한번 주여 삼창을 외치겠어요. 정말 간절하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을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비나답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비나답의 하나님 그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비나답의 하나님 그 묵묵해 하나님 고난이 가지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감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하나님 봅니다. 아비나답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비나답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비나답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비나답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비나답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비나답의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비나답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비나답의 순종을 주시옵소서. 아비나답의 헌신을 주시옵소서. 아비나답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의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희생으로 하나님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맡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문제는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맡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아담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믿고 서로 아버지 탓이라고 이 탓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 속에 하나님 문제는 발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아비나답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모두가 싫어하는 거 원치 않는 거 하기 원하지 않는 거 그것을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당하며 아버지 나갈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동의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비르고 아버지 원치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귀한 역사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비나답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아비나답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비나답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 귀하지만 먼저 우리 성도들이 아비나답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비나답의 신앙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오배신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비나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갈등 속에서 참으로 모두가 서로가 하기를 원치 않고 미루는 것들을 네가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비나답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세임 주시고 새 능력 주실 때 우리는 그 삶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삶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던 그런 첫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매일 눈물이 메마른 상태에서 냉랭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비나답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을 만져주시고 이루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한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물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라기서에서 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이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다 임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을 올려드리는 물질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어서 일평생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오 하나님 감사를 나눈 줄 믿사오니 날마다 감사가 더 넘치는 귀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지에 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물질도 헌금할 수 있게 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을 축복하실 때에 여인간의 큰 권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련약한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진료받고 치료받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물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역을 흥건하게 하시어서 남은 생에 더욱더 영광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성미를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많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권능의 소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형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에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저 넘치고 하나님은 충만한 그러한 간증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물질이 없어 내지 못한 말에 섞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물질의 통로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서 우리의 귀한 눈이 막혀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를 우리가 애통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광고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전이 되는 그런 예배 전에 한 20분 전에 오셔서 오시면 그냥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사명 갖고 와서 이제 다 오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소리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기도 분위기네. 아이고, 앉아서 처음에는 그냥 앉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전이 되니까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전에 전체가 막 기도하는, 다른데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찬양대가 연습을 하는데, 저는 찬양대가 연습을 하면 그 찬양이 어떠한 교향곡으로 들려가지고 더 좋더라고, 기도하기가. 그 여러분들 그냥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찬양대도 다른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찬양 연습에만 집중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전에 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그러한 예배드리는 그러한 가운데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꿈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더 정말 은혜로울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고 예배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끄고 정말 20분 전에 우리가 오셔서요, 오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그런 분위기로. 그래서 전체가 교회 오면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 방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계속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말할 수 없는 단식 우리의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의 동역사 충만하시니, 참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비라다의 믿음을 하나님 본받아서 다시금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참으로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신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 돼.